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계단에 한 흑인 목사님이 섰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짐작하시다시피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목사님이 I have a dream, 유명한 메시지를 세상에 던져 놓았습니다. 이제 50주년이 되는 올해 갖가지 많은 의미 있는 행사를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이번 다가오는 주간이 그 50주년이 되는 8월 28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 목회할 때에도 애틀란타에 있는 그분의 생가와 기념관을 거의 매 해마다 마치 순례처럼 방문해 그분의 설교를 읽고 또 그분의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인 그날은 또 공교롭게도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포한 지 당시에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선포한 날 흑인 해방을 꿈꿨던 것입니다. 올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자유의 종을 울려라 라는 행사에 참가해서 자유를 향한 연설을 한다고 신문지상에서 읽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링컨, 그리고 마틴 루터 킹, 그리고 오바마라고 하는 이 세 사람 모두 다 크리스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매우 특별하게 꿈꾸게 한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 링컨과 또 마틴 루터 킹 그리고 오바마에게는 범상치 않는 비범한 눈이 있습니다. 남이 못 보는 거를 이 세 사람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본 거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삶의 영성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눈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이렇게 특별한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눈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눈이라는 녀석이 참 고맙기도 하지만 어찌나 간사한지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안한 세상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을 확보합니다. 앞에 돌뿌리가 있으면 그거를 내가 피해갈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왼쪽 눈이 의사의 소견대로 말하면 거의 실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도, 이 안경도 그냥 째로 해놓은 거고 돋보기를 두껍게 해놓았지만 거의 한쪽 눈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봤습니다. 이 사실도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서 성년이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녀석이 참 고맙기도 한데 왜 간사하냐? 우리는 때로는 봤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 차라리 보지 않을 걸. 안 봤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갖지 못합니다. 용기를 얻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매우 용기 없는 사람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하기도 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눈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눈의 사전적인 뜻은 빛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기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빛이 내 눈에 있는 수정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보고자 하는 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상을 분별하고 파악하는 게 눈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사물을 보고 판단할 힘을 갖게 됩니다. 파워를 갖게 됩니다. 눈이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시력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시력이 좋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흔치 않지만은 한 2.0 되나요? 저 2.5라는 시력은 들어보진 못했으니까. 근데 세상에 가장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인디언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인디언들의 가장 맥시멈 좋은 시력은 5.0까지 나온답니다. 이들은 넓은 대지 평원에서 지평선 끝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는 그런 습관과 전통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고 의학자들이 지적하는 보고를 본 적도 있습니다. 또 한 의사의 오늘 아침 또 뭐 일부 예배 끝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시력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매과에 속하는 새라고 합니다. 독수리를 포함해서 이게 500m 상공에서 그 작은 쥐까지도 파악해서 잡을 수 있는 시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중요한 치료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일을 하다가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모두 다 뭐 한국에 가본 지하철을 타보니까 전부 셀폰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도 다 애들이 아빠 안 보고 셀폰을 봅니다. 가장 어떻게 하면 가깝게 내 사물을 파악할 수 있는 걸 찾을까? 그런 기술을 개발해내는 게 오늘 현재 사회에. 근데 사람들의 시력이 다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걸 바라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심지어 내 인생의 지평선, 그 지평선 끝을 묵도하고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전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무소부재하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눈앞에 있는 자그마한 소소한 사소한 일상 때문에 자기의 삶의 시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5.0이 문제입니까? 6.0, 7.0, 우리 영적인 시력이 눈이 띄어져서 놀라운 것들을 보고 사는, 그래서 링컨 기념관에 50년 전에 한 흑인 목사가 남들은 다 못 보는 거를 버스에 그들을 차별하는 다른 의자가 마련이 돼도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 다르게 줄을 서야 되는데도 그 강고한 억압적인 체제 아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시대에 한 흑인 목사가 I have a dream, 꿈을 보고 꿈을 말하고 꿈을 위해 용기 있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거듭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 눈의 힘이 얼마나 될까요? 이 눈에도 파워가 있다는데 저는 이거는 뭐 거의 지로에 가깝다고 하는데 이쪽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파워의 전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 실상을, 실제 리얼리티의 실상을 볼 수 있는 힘, 이 눈의 힘이 어느 정도까지 있을까요? 눈앞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멀리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루터 킹, 링컨, 또 오바마처럼 또 인디언들처럼 범상치 않는 그런 시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링컨, 또 마틴 루터 킹, 그리고 오바마, 이 세 사람에게 100년, 50년 주기로 이어진 이 범상치 않는 시력, 이 시력이 28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엘리사라고 하는 한 예언자에게 맞닿아 있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살고 있는 거처가 이 자기의 수련생들 제자들과 함께 사는 거처가 매우 비좁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집을 좀 확장하는 공사를 하자. 수련생들이 제안을 해서 집을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벌목을 합니다. 벌목을 하는 그 삶의 터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수련생이 도끼를 이웃집에서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도끼로 나무를 패기 시작합니다. 큰 나무를 쓰러뜨려서 목재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도끼를 휘두르다가 그만 도끼의 머리가 빠져서 바로 옆에 있는 요단 강물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빌려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그때 이상한 행동 하나를 합니다. 도끼 머리가 강물 속으로 빠졌는데 그 빠진 자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낸 엘리사가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도끼 머리는 분명히 아마 이미 철기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쇳덩어리였을 텐데 이 거꾸로이면 모르지만 쇳덩어리는 가라앉고 나뭇가지는 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던진 나뭇가지는 도끼 머리와 반대로 물 위에 뜰 뿐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의 평범한 눈을 가지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 요단강에 있는 수면 정도를 봅니다. 좀 유심히 관찰하기 위해서 가까이가 이 어디 있을까 찾아봐봤자 불과 몇 센티미터 더 깊이 볼까 싶습니다. 물의 혼탁함의 차이에 따라서 더 깊이 볼 날도 있고 그러지 못할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바닥에 도끼 머리가 빠졌는데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신체의 눈만을 가지고 이 피지컬 아이만 가지고 보려고 했다가는 전혀 생각해낼 수 없는 아이디어입니다.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끼머리가 떠올랐습니다. 또 다른 눈의 힘, 강바닥을 볼 수 있는 독특한 눈의 파워, 이게 지금 오늘 엘리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강바닥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것들이 내 옆에 있는 강바닥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열심히 벌어놓은 돈이 한순간에 그 강바닥에 퐁당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꾸어 놓은 것들이 몽땅 다 강바닥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명예가 강바닥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안절부절합니다. 수면만 바라보면서 걱정하기도 하고 근심도 합니다. 이것은 인디언 5.0의 시력보다 훨씬 강한 엘리사가 봤던 시력입니다. 오늘 그런 시력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정말 간절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얘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람국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하고 아람국은 아주 빈번하게 전쟁을 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아람국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창 할 무렵에 이 아람의 왕이 한 가지 전술을 선택합니다. 그 전술이 복병 전술입니다. 매복하는 그 몸을 자기 진지를 아무도 모르게 숨겨 매복했다가 적진을 기습적으로 타격하는 전술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람 왕이 선택한 전술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희한하게도 이 엘리사는 미리 이 아람 왕의 기가 막히는 매복 장소들을, 이 복병 전술들을 다 알아버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알아가지고 코치코치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람 왕은 야 이거 내 침실에서 얘기했는데 이건 누가 과연 저 이스라엘 적진에 알려줬느냐. 이 분명히 내부의 소행이다. 간첩을 색출하자.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가 서로 아람의 왕국에서 오고 갑니다. 아람의 신 한 사람이 이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12절에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내부 간첩의 소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엘리사라는 예언자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왕이 심지어 침실에서 귓속말을 속닥속닥 하는데 이게 엘리사는 저 멀리 적진에 있는데 그거 다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이 왕의 침실은 엘리사 입장에서는 도끼 머리가 빠진 강바닥입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한 말은 도끼 머리인 셈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매복해 놓았던 것,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거 엘리사가 다 본다는 겁니다. 뭐 무슨 천리 밖을 내다보는 천리안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이게 오늘 두 가지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 담겨 있는 중심적인 스토리입니다. 이때 아람 왕이 맞불을 놓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잡아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신출 귀몰한 이 엘리사의 위치를 아람 왕도 못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이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중부에 있는 도단 성읍에 있는 거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최고의 병거와 말을 최대한대로 동원해 보냈습니다. 그 도단 성읍을 몇 겹으로 꽁꽁 포위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도간에 든 주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의 한 수련생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밖에 나가보니까 이 광경을 본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소스라쳤습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꽁꽁 포위돼 버렸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진정제의 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본 분명한 근거는 지금 적군보다 우리 아군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다른 걸 보는 겁니다. 엘리사의 종은 눈으로 봐서 두려워했습니다. 안 봤으면 차라리 낫을 텐데 그 봐가지고 마음이 오만 가지 싱숭생숭하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불안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아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처럼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세상 다 끝날까요? 이제 어떻게 하나 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다른 장면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엘리사가 본 장면은 아군이 적군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기도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한 내용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제가 보면 이런 기도의 제목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눈을 열어, 눈을 오픈해서 새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보는 파워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보면 그게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 보면 정확하게 봤다고만 생각합니다. 눈을 열어달라는 것, 새 것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꿈틀꿈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도 마틴 루터 킹처럼 새 것을 보는 겁니다. 청년의 눈이 열렸습니다. 청년의 눈에 새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온 산기슭에 불전차와 불말이 가득한 걸 이 청년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온 산기슭에 가득한 불말과 불전차가 이 엘리사를 호위하고 둘러싸고 경호하고 있는 것을 이 청년이 봤습니다. 눈이 열리기 전에 청년은 분명히 아람의 전차를 봤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했습니다. 아람의 수 없는 군장비가 엘리사를 포위한 걸 봤는데 눈이 깜빡깜빡한 다음에 탁 하고 또 새 것을 본 순간 이 청년은 불전차와 불말이 엘리사를 호위하고 경호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불안과 평안을 나누는 분기점입니다. 사람들은 이 막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현대사회에서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오만 가지 행동을 합니다. 오락을 하기도 합니다. 휴양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게 아마 현대인들의 가장 1차적인 과제입니다. 근데 이 불안과 이 평안의 분기점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뭘 보고 있느냐 이겁니다. 아람군이 공격하자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람군이 눈이 다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엘리사가 아람군을 사마리아 한복판, 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한복판으로 인도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지라. 와, 거꾸로 됐습니다. 이제 아람국이 적진의 한복판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포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람군과 이스라엘 전쟁이 결국은 말과 전차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눈과 눈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뭘 보고 사느냐, 그 시력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눈을 열었다가 닫게 했다가 열었다가 닫게 했다가 이쪽 눈의 파워와 이쪽 눈의 파워가 격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당을 나가서 밖에 나가 세상과 전쟁이죠. 인생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내 돈을 가지고 싸우고 내 명예를 가지고 싸울 수 있을 것 같고 내 특유의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그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눈과 눈의 전쟁입니다. 뭘 보고 사느냐 이겁니다. 시력 전쟁입니다. 이렇게 눈은 고마우면서도 간사한 겁니다. 아람군은 스스로 포위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돕기도 하면서도 우리를 속이는 게 눈입니다. 불안하게 할 수도 있고 평안하게도 할 수 있는 게 눈입니다. 어떤 빛이 여러분들의 오늘 눈에 여러분들의 수정체에 어떤 빛이 들어와서 어떤 상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상을 가지고 어떤 하트를 가지고 사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관건입니다. 세상이 주는 빛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정체가 그 빛을 세상이 주는 빛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주님이 주시는 빛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정체가 받고 있습니까? 어떤 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전부 다 내 주변엔 적군밖에 없다는 걸 보고 있습니까? 내 가족도 적군이고 내 교우도 적군이고 내 일하는 친구들도 내 모든 사람들 다 적군입니다. 아니면 전부 다 아군으로 보고 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있습니다. 희망하는 것, 바라는 것,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건 내일 있을 것, 1년 있을 것, 1년 후에 있을 것. 내 인생의 지평선 오늘을 넘어 beyond, 넘어 있는 것, 안 보이는 것. 이걸 마치 손바닥의 실상처럼 내비게이션을 켜고 사는 사람처럼 이걸 손바닥에서 훤히 매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시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시력입니다. 강바닥이나 아람 왕의 침실, 이거는 강바닥은 깊어서 못 보는 거고 아람 왕의 침실은 아주 은밀하게 경우가 철통 같은 곳에서는 못 보는 겁니다. 근데 그곳을 손바닥 안에 놓은 에비던스처럼, 증거처럼 엘리사는 보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력입니다. 엘리사의 시력으로 보는 것은 강바닥의 도끼머리 위치를 점쟁이처럼 쪽집게처럼 보거나 왕의 침실에서 복병술의 매복 위치를 점쟁이처럼 쪽집게처럼 단순히 보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을 빌리면 엘리사의 시력에 대한 정체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주변의 모든 소스들, 모든 재료들, 모든 시간들, 나에게 덤벼드는 재료들, 나에게 덤벼드는 사람들, 도전하는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이는 재료라는 것을 바울은 보고 살았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매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걸어간 길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군사 도로로 만들어 놓았던 길인데 그게 복음의 실크로드가 되었고 그게 유럽의 문화를 만들었고 유럽의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보고 샀습니까? 이게 엘리사의 시력이고 바울의 시력인데 여러분들의 시력의 눈의 파워의 힘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시력은, 이 엄청난 시력은 우리를 불안에서 평안으로 인도해 줍니다. 캄캄한 터널 아무것도 이거 언제 끝나? 내 인생의 고난이 이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야? 막막하기만 한 내 인생의 깊은 이 수렁을 캄캄한 터널을 지나면서도 환한 대낮처럼 그렇게 보며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믿음의 시력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며 가까이 많은 정보들을 입수하고 정보할 수 있는 파워를 이 눈에 가지고 다 알 것 같지만 핑핑 다 쓰러집니다. 다 패배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지난주에 다녀와서 이틀 후였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눈으로 새 것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I have a dream, 그 꿈처럼 제 마음에 꿈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기르는 꿈입니다. 10년, 20년을 봐야 심을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는 꿈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맨하탄을 보게 했습니다. 그곳의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의 꿈을 품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들을 전도하고 살리고 만나고 양육하기 위해 나가라 하는데 세 가지의 어떤 그림을 저에게 마음의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람을 만나고 설교 CD를 주고 해야 되지만 제가 본 첫 번째 장면은 마치 죄수가 죄수 번호를 목에 달고 사진을 찍는 것처럼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 한복판에 참회합니다. 이 편말을 제 가슴에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야. 모두 엉뚱한 곳을 향해 손가락질하고도 보기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책하는 마음을 주셨고 참회합니다. 두 번째는 제 탓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의 그림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귀가 적혀있는 팻말을 제 가슴에 붙이고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새 것을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보고 살고 있습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한 신문에서 킹 목사님의 연설문 초고를 작성한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을 한 신문지상에서 보았습니다. 본래 그 연설문에는 그 초고를 작성해 준 그 사람의 처음 50년 만에 비밀을 털어놓은 그 첫 번째 연설문 초고에는 I have a dream, 이 엄청난 메시지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단에 서기 전까지도 그 마틴 루터 킹이 들고 있는 이 원고에는 I have a dream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단에 선 다음에 아래에서 한 흑인 여성이
우리에게 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마틴 루터 킹이 들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야기가 I have a dream. 25만 명, 30만 명의 엄청난 흑인들에게 평화 대행진을 하며 용기를 심어주고 세상을 바꿔놓는 놀라운 청사진을 볼 수 있는 꿈을 그 여성의 요구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는 마치 50년 전에 흑인들이 당한 처한 현실들처럼 우리 영혼들은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간절하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온다면, 이런 열정이 터져 나온다면 이 자리에 지금 임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 소원을 듣고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마틴 루터 킹의 50년 전에 I have a dream의 메시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게 하는 그런 메시지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눈을 오픈하여 새 것을 보게 하소서. 새 것을 보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보지 못한 걸 바라보면서 내 삶이 더 열기 있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의 꿈을 보는 시력을 가지고 그 비전을 만들어내는 시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